네, 오늘은 애타는 사랑, 애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 씨는 기독교 작가인, 훌륭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성실한 학생의 성경책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간 부분에는 손때가 묻지 않은 채 깨끗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자리는 구약 성경 선지서에 얼마나 손이 가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선지서 17권은 성경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거의가 읽지 않는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책을 잘 활용하기보다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 선지서 부분은 참 많이 보지 않는 성경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립 얀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는 어려운 책이다. 성경 다른 어느 부분보다 어렵다고 시인하면서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서를 읽는가? 타당한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선지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다. 여러분, 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에서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를 읽어가고 있지만 선지서의 말씀들은 어렵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맹렬하게 불을 뿜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애타고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거나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CCM 가사 등에서 감동을 받은 몇 가지 단어와 문장들을 통해 어렴풋 아는 정도가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과 관련 없는 그저 듣기 좋고 감동스러운 가사들의 나열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여러 부분 그리고 선지서를 비롯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했던 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출입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기 위한 출입구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조금씩 더 알아가서 그 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사랑이 오셨네 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4주 동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더 깊이 그리고 하나씩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이 앞서 말씀드린 선지서들 중에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의 이야기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통해 잘 알려지기도 했던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아마 전부일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 말씀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호세아의 메시지는 어쩌면 이게 전부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호세아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한국에 참 이 막장 드라마의 열기가 한때 컸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도 이 막장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호세아의 부부관계는 단지 호세아의 고난,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에도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언약으로 말하고 있으며, 개역개정 성경 이사야 62장에는 이스라엘을 헵시바, 그 땅을 뷸라라고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하나님과 결혼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를 보시고 나중에는 그를 왕비로, 왕후로, 왕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 언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 관계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호세아의 배경은 때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선지서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어야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는요 같은 시기에 활동한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지자 중 한 명이죠. 물론 좀 아이러니합니다. 많이 알려지면 그러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은 그가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이기도 하죠. 호세아와 아모스, 바로 이 두 사람이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훌륭한 선지자가 2명이나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던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의 여러 날들 동안에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훌륭한 설교가들, 훌륭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의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북이스라엘의 최장기 집권을 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왕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주로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뺏고 빼앗기는 역사가 이어진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이 제대로 권력을 잡지 못하거나 백성들에게서 미움을 사게 되거나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점이 보이면 어김없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위를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는 흔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장기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여로보암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자, 지혜롭고 나라를 잘 이끈 그 호화로웠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은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솔로몬이라 한다면 이스라엘의 재력이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경제적 성장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장과 빼앗긴 영토까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하면 많은 업적을 쌓았을 만도 한데 경제적 번영까지 누리던 훌륭한 왕의 모습을 갖춘 인정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왕이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단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리고요, 열왕기하 14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여기에 다 기록할 필요 없고 그냥 거기나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는 죄악을 행했던 왕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성경은 이리 혹독하게 그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시대를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유층이 생겼고요, 새로운 부유층은 사치와 신분가시의 재산을 허비했다. 그런 사람들은 여름궁과 겨울궁을 짓고 살았습니다. 별장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다듬은 값진 돌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별장을 정교하게 치장했습니다. 상아와 비단으로 내부를 장식했습니다. 고기도 좋은 부위만 골라 먹었습니다. 트리플 A, 꽃등심 이런 것만 먹었겠죠. 포도주도 큰 대접으로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했는데 하나님한테 헌금을 제대로 안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혹독한 기록을 남기고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델의 성전은 왕실의 예산으로 지원되었고 종교적 집회들이 자주 개최되었다. 여러 종교적 절기와 축제들이 철저하게 지켜졌으며
찬양이나 연주도 매우 아름다웠다. 심지어 11조도 흔쾌히 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11조를 냈다. 그보다 더 종교적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를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1조도 흔쾌히 냈었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을 울려 퍼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종교적 열심도 강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이것저것 맡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릅니다. 진실도 사랑도 없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호세아의 말을 그대로 빌어서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입니다. 지난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복음, 왕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우리가 제일 지키지 않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우리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주님을 따르지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안 지키는 것이 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것을 빼고 나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가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 부흥과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썩어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며 강도와 살인까지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거의 20년 동안은 피비린내나는 쿠데타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에서 승리한 왕권을 잡은 자들은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려고만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된다면 정치가들과 경제적 부호들은 서로 긴밀하게 유착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골수를 빼먹었습니다. 겁탈하고 착취했습니다. 법관들에게 뇌물을 받음으로써 의인을 괴롭히는 일들,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향락을 즐겼던 삶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보다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이 크게 심화되어 갔던 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바알을 번역하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주인님,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새롭게 하나님을 번역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하나님도 바알인 마냥 섬기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바알 종교의 특징은요, 내가 열심히 바알을 기쁘게 하면 바알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악독과 사기와 살인과 간음과 모든 음란한 것들로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결혼 서약 하셨죠? 결혼 서약은 그냥 읽고 그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결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혼은 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도 되는데 그냥 월급만 열심히 가져다줘, 이렇게 말하는 부인이 있다면 그 가정은 깨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언약은, 결혼의 언약은 서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질투라는 단어를 쓰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질투는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질투가 아니라 강렬히 사랑하는 열정으로 비롯된 감정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투의 감정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이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에는요, 참 율법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말씀은 읽기조차 불편할 만큼 율법과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육하신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매우 괴팍하고 심술궂은 노인네와 같아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회사에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하루 종일 딸아이를 못 보고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며칠 전에는 제가 회사에서 밤을 새고 당직을 해서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우리 딸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빠 어제 한 번도 못 봤잖아. 딸은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우리 딸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딸과 저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가 싫어지고 안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보이는 것이 더 불편하고 좀 어디 사라졌으면 좋겠고 아침에 숨을 쉬고 있으면 저 인간 또 일어났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 부부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게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정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부부의 언약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의 이 그림은 그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멜은 아이를 낳고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도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다른 남자와 바람난 여인을 제가 데려오라고요? 그것도 아닌 사랑하라고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가혹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처지 또한 매우 딱합니다. 다른 남자랑 잘 사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이었습니다. 자,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 당시 노예의 몸값은요,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 그런데 호세아는 은 15세겔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리 한 오멜 반이었습니다. 보리 한 오멜은 10세겔에 해당하는, 10세겔에 해당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면 한 오멜 반은 모두 몇 세겔이에요? 15세겔, 15세겔이죠. 바로 은 30세겔을 딱 채운 금액입니다. 호세아는 은 30세겔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을 긁고 모아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은 30세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노예의 몸값입니다. 당시 고멜은 바람난 남자의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몸종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여인을 사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지불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세아를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그 여인을 사랑했던 한 남자,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의와 공의도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어느 순간 우상에게 잠식되어 버린,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가진 재물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환산하는 그런 재물의 우상,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는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많은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우리를 율법으로 죄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조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 내 손 좀 잡고 가.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자기야 나 만나러 올 때 옷 예쁜 거 입고 와야 돼. 이거 율법이에요. 지금 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억지려고 하는 거야? 나에게 예쁜 옷을 입으라고 하다니 나는 더럽게 입고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인 관계는 헤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 좀 잡아줘. 나한테 올 때는 좀 예쁘게 옷을 입어줘. 꽃단장을 해줘. 그 이야기들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들이며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사랑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멜과 같이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늘 떠나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셨던 그 놀라운 모습들이,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바라보며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 난 너가 너무 좋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겠어? 오늘 나에게 예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겠어? 오늘 네가 내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 주지 않겠어? 오늘 네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내가 사랑하는
여러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내 마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끓는 애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성탄의 밤, 하늘에서 내려온 그의 사랑이 눈처럼 조용히 내 마음에 내리네. 내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한 줌의 기쁨으로 꽃을 피우네. 그의 사랑은 성탄의 별처럼 계속해서 밝게 빛나며 사랑하네. 그는 나의 모든 결백을 볼 수 있어. 그의 눈에는 나는 완전하다네. 그의 사랑은 성탄의 기적처럼 변해가도 항상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실패와 배신 속에서도 항상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 그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성탄의 사랑이야. 나는 그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의 밤처럼 빛나. 그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로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처럼 나도 그의 사랑을 성탄에 받아들이리라. 이 시는요, 어제 제가 심심해서 챗 GPT한테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AI가 쓴 시예요. 그렇게 고멜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탄의 이야기로 풀어낸 시였습니다. 되게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성탄의 밝은 빛의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함께 바라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니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들의 뱃속을 채우고 입속을 채우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불법과 그들이 온갖 속임수와 사기를 치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왜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결혼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애타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수록,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그 성산의 마중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언약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도 그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